이 사무엘하 19장 43절까지 있는데, 이 19장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 반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환궁,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면 끝나는 내용이라고요. 다시 반복해 볼까요? 다윗이 압살롬 반란군을 진압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왔다. 끝이에요. 그런데 왜 43절에 걸쳐서 자세한 실화를 기록했을까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 실화. 왜 이 실화를 43절, 43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요즘 어디에서 어떤 전문적인 것을 전달하더라도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감성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성 시대, 감성을 터치하는 시대. 이 감성을 터치하는 시대에 딱딱한 논리만 전달해서는 사람들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 저 같은 사람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매주 몇 번씩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딱딱한 논리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쓴 13개 정도의 편지를 보면 아주 논리적이에요. 바울은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항목, 포인트 바이 포인트별로 잘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논리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보훈, 산 위에서 전하신 보배로운 말씀, 그것을 전하실 때 굉장히 딱딱한 논리로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논리 설교,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해서 보통 세 포인트, 중요한 세 포인트로 해서 하나의 빅 아이디어, 중요한 핵심을 전달하는 이게 설교의 기본인데, 분명히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야기로 된 내용이 참 많아요. 구약 성경 쭉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천지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셨는데, 이야기도 성경에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설교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설교 시간에 와가지고 구수한 얘기만 하다 끝나냐? 그 얘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틀렸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야기를 하든 논리적인 포인트를 전하든 간에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주의에서 후현대주의로 넘어왔기 때문에, 현대주의는 합리적인 시대예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맞으면 맞다 하는 그런 시대가 현대주의, 합리주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후현대주의 이후의 시대다. 후현대주의 시대는 감성의 시대입니다. 감성, 필링의 시대. 지금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감성 터치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움직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전공하고 그 논문에 익숙한 사람은 목회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가 추상적인 논리적인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익숙해져 있으면 교회 와서 설교를 하거나 뭘 가르치면 교인들이 졸기가 쉬워요. 저는 박사를 했던 사람이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14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약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전달은 강하지만 감성 터치는 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고백했지만 드라마를 본다 그랬어요. 드라마를 봐야 제 이 딱딱한 논리 전달이 좀 쉬운 전달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가까이 쉽게 해왔는데 아직도 권목사 설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대단히 섭섭하고 아직도 제가 덜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전달도 있지만 이야기 전달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스토리 닥터라는 말을 써요. 스토리 닥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치료해 준다. 스토리 닥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토리 닥터가 돼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 가르칠 때만이 아니고 이야기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그러니까 이야기로 접근을 하되 상처가 워낙 많으니까 치료해 주는 스토리 닥터가 돼야 된다. 이 본문 말씀, 여기 사무엘하 19장 말씀도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 반군을 진압하고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다, 이러면 끝날 걸 가지고 43절에 걸쳐서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쭉 훑어보시면서 발견하시겠지만, 그냥 다윗은 압살롬 반군을 진압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 그 전하지 못할 삶의 중요한 구체적인 교훈들을 전하지 못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가 지도자냐라고 할 때 이 지도자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경험. 공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의사도 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한 경험, 경륜, 실제로 칼을 들고 외과 의사라면 수술한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상담도 제가 나왔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경우는 상담학 박사과정이 있는데 그 상담학 박사과정을 통과하려면 700시간 실제 상담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700시간. 상담한 시간이 실제적으로 700시간. 700시간 상담 기록을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뭐 가르치든지 뭐 상담을 하든지 할 때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데요. 그 만나서 들은 얘기, 그 다음에 여러 번 한 얘기를 자세히 기록해 남겨놓으면 그 굉장한 자산이 됩니다. 자산. 자료도 되고 자산이 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머릿속에 두루뭉술하게 남아버리기 때문에, 두루뭉술한 것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지식이 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기록을 많이 해놓으면 그것이 굉장한 자산이 돼요. 자산. 실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사람이 실제로 겪어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꼭 하는 목사님이, 제가 목회 시작할 때 권 목사님,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좀 모독감을 느꼈지만 그게 사실이었고 옳은 질문이었거든요. 목회 안 해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목회하시고 형제들이 목회하는 것은 봤겠지만 교수님, 목사님이 실제로 목회 안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목회가 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지만 제가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목회네, 이게 목회네 하는 것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생명사회 컨퍼런스 이번 월요일 날 등록 신청을 받았잖아요. 근데 땡 하고 나서 잠깐 동안에 마감됐거든요. 340명. 잠깐 동안 마감됐던 것은 제가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로만 한다면 사람들이 등록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교수로 하면서 실제 목회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의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 생활 이야기가 중요하다. 실제 생활 이야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의 잔소리를 고깝게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잔소리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부모는 잔소리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들 제 아들 같기도 자녀들 같기도 하고 또 동생들 같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다 구체적으로 지도하거든요. 전체를 지도하는데 그 지도하는 것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바로 딱 보면 제가 여기 적어놨다가 여기 적어놨다가 지도합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지도받으면 교회 가서 목회를 해도 별 지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중요한데 그것이 기록된 이야기로 있을 때 귀한 것이다. 제가 서론은 길었지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다윗의 환궁을 놓고 봤을 때 19장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참 힘들어합니다. 일단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다윗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 반란군하고 정부군이 전쟁을 했다고요. 전쟁. 여러분 집안에서 가족들이 말다툼을 해도 화해라는 게 쉽지 않아요. 화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다툼 정도가 아니에요. 주먹질한 정도가 아니에요. 칼과 창을 가지고 서로 죽이는 전투를 했다고. 전투. 근데 전투를 한 사람들이 같은 나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압살롬 반군과 다윗 정부군 사이에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하고 난 후에 국론이 분열된다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건 상대를 찔러 죽여야 할 정도라니까. 상대를. 지금 대한민국이 국론 분열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 전쟁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왕이니까 국론을 통합해야 돼. 하나로 묶어줘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을 통합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같은 당 안에서도 통합한다는 게 진짜 힘듭니다. 이 지도자가 어쨌든 정의를 외치면서 통합을 해나가야 되거든.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전체가 하나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그런데 전투를 하고 난 후에 서로를 막 찌르고 죽였던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가 돼서 같이 공존을 하면서 번영을 해야 되는 차원이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이걸 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공인이 돼가지고 말이야. 사적인 감정을 통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 우는 소리가 군인들한테 다 들리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 지도를 보셨으면 어느 정도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죠. 요단강 여리고까지 가서 거기서 건너서 쭉 가서 지금의 요르단의 북부 정도 되는 마하나임까지 갔어요. 마하나임. 거기 가서 그 도시에 있는 겁니다. 그 도시에 본부를 두고 있고 그리고 군인들은 그 근처에서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전투했거든요. 전투. 그러니까 전투가 끝나고 난 후에 군인들이 지금 어디로 와야 되느냐면 왕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니까 왕이 있는 곳으로 그 마하나임으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이들이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그리고 압살롬 반군은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승리했다 그러고 환호해야 되잖아요. 장군들이 막 들어올 때 사람들이 시가지에서 막 꽃을 흔들든지 뭘 흔들면서 막 환영을 해줘야 된다고, 환호를 해야 된다고. 그런 분위기에 왕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보통 문제. 그러니까 공인이 돼서 자기 감정 통제하지 못하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울컥하는 것이 있다면 욱 하는 거 말이에요. 울컥. 욱 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면 이걸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제. 제가 19년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아픕니다, 제가 여기 아프니까 제가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 적이 있던가요? 박 기자님, 없죠?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그럼 제가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감기도 한 번 안 걸렸을까요? 진짜 아프지 않았을까요? 물론 입원은 안 했지만 분명히 어딘가 아픈 데가 있다고요. 나이가 이만큼 되는데.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왜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듣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교인들이 부담을 느껴요. 부담을 느끼면서 제가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 때문에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안 해요.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감정 통제에서는 실패해버렸어요.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감정 통제는 실패해버렸어요. 전쟁에서 거국적인 승리를 했는데 감정 통제에서 실패해버리니까 이 군인들이 막 전부 전투에서 승리하고 막 숨어서 돌아오듯이 부끄러워서 도망치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참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다윗이 12장에서는 자기의 갓난아기가 죽었을 때 상당히 슬퍼했다가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난 후에는 몸을 털고 일어나서 얼굴 씻고 밥을 먹었다고요. 근데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낳은 바사베사에서 낳은 갓난아기는 가면 천당에서 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압살롬은 지옥 갔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압살롬 지옥 가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통제하던 사람이 지금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감정 통제를 지도자로서 또 보통 사람은 잘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정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지, 정, 의. 지 생각하는 것, 정 느끼는 것, 의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지 생각하고 정 느끼고 의 행동하는 것. 이게 지정의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다 살려야 돼요. 현대주의 시대에는 지가 강했어요, 정이 약했어요. 후현대주의 시대에는 정이 강해요, 지가 약해요. 근데 지금 시대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정도 강하고 지도 강하고 의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여기 막 꽂고 돌아다니면서 그 노래나 듣고 그다음에 막 춤이나 추고 막 좋아가지고 막 연예인들이나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을 때는 그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때는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중요한 것인데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돼요. 소망이 없는 자처럼 지나치게 슬퍼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데, 성경 구절 제가 몇 구절을 소개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제가 지금 저 말씀을 기도 응답의 구절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가 막힐 웅덩이가 수렁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현실만 보면 거기에 사로잡혀요. 좌절해요. 기가 꺾여요. 사람이 기가 꺾여요. 마음이 꺾여요. 희망을 잃어요. 얼굴 표정도 어두워져 버려요. 늘 얼굴에 그늘이 많아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만 보지 마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그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견고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 막혀 있어도, 다 끝난 것 같아도 위로는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비참하게 참혹하게 살해당한 식으로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면에서 다윗이 약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42편 11절 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뭐 참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정직하게. 사람 앞에 서서 약간 저처럼 이렇게 쌩글거리는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근심이 가득하다. 근심의 그늘이 늘 져 있다. 그렇다면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울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울한 요소는 늘 많은 거죠. 늘 많지만 이게 크로닉, 고질적으로 계속가면 우울증이 되는 거거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상담하는 거예요. 자기 상담, 셀프 카운슬링.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다 이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자기가 자기한테 말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슬픔에 사로잡힌 청년들을 보면 저 구절을 외우라고 합니다. 저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할 거다.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 말씀을 외우라 내 그러는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극복. 이게 신앙이거든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하고 나오고, 또 기도하기만 해도 그 순간에 벌써 마음이 안정돼 버린다고. 그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올라오는 것은 나중이라 할지라도 이미 마음은 올라와 버리거든요. 마음은. 그러니까 다윗이 저렇게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했어요. 지도자일수록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사태와 여러 가지 상황과 곤란한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그것을 수습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지도자 일 못합니다. 근데 통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 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데 제일 먼저 자기 감정 통제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큰 인물을 유심히 관찰해 봐요. 자기 감정 통제 잘합니다. 쇼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 통제 잘합니다. 우리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인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접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압살롬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 믿고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God is in control of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계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자, 이런 상황에 왕이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 여러분, 제가 잘못할 때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님들이 가끔씩 제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교인들을 통해서 듣는데 부목사님도 내한테 말 안 해주고 또 누구도 말 안 해주고 말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 왜 말 안 했냐 그러면, 그 말씀드려가지고 괜히 목사님 꺾이실까봐. 꺾이는 한이 있어도, 제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말을 해주면 되는데, 물론 이 똥바가지 덮어 씌우면서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부드럽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해줘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를 해줄 건 해줘야 되는데, 사실 생쥐들이 모여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걷냐, 이 문제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대통령에 가서 그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라고. 왕은 생사 여탈권에 그러죠. 목숨을 그냥 거둬갈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눈치 하나로, 눈빛 하나로 다 생명을 끝낼 수 있고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군사령관인 요압이 가서 충고를 하는데, 요압이 충고를 하는데 5절에 나오죠.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요압이 나가는 거예요. 요압이.
근데 이 내용을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보십시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5절입니다.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우리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네. 자, 이 요압이 하는 말을 좀 봐요. 분명히 필요한 충고를 합니다. 왕이 빨리 감정을 통제하고 국민들 앞에 의연하게 서십시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때에 딱 들어가가지고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아들들의 생명과 왕의 처첩들의 생명과 왕의 후궁들의 생명을 구원한 우리 군인들을 왕께서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분명히 해야 할 충고를 하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놓고 이게 나무라듯이 충고를 하고 있다고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깨트리는 충고를 하고 있어요. 요압이 군사령관으로서,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왕에게 들어가서 충고를 할 때 예의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정을 좀 통제하시고, 아드님을 잃으셔서 참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시겠지만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꺾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드시고, 국민들 전체가 지금 다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 국민들이 왕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하고 우리 모든, 우리 사령관, 우리 군 장군들하고 우리 모든 병사들은 다 죽어버리고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보통 생각 아니잖아요. 오늘 밤까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앞에 나가서 성문이라는 건 집무실이요. 집무실에서 앉아 있지 않으면 왕에게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협박이라고, 협박. 요압이 충고를 하는데, 충고는 참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를 인정하면서 충고해야 됩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충고하면 안 됩니다. 충고 내용은 받아들이지만 권위를 무시하는 것, 충고는 좋지만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교수님의 머리를 삭발한다? 학생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스승의 머리를 삭발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선생님한테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바로 또르륵 쫓아와서 엄마, 선생님이 나를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하면 안 됩니다. 군대까지 가서 말이에요. 문제면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제가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학교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선생이 일을 못하겠대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을 앞에 놓고 욕을 한다니까, 욕을. 요즘 보니까 욕을 얻어먹으면 그것을 녹음을 해야 되겠지,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녹음해가지고 하면 보험 300만 원이라든가. 일을 못해, 일을. 도대체 일을 못해.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갔더니 청년들이 말이야,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헌신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청년들이 10명이 앞에 나와 딱 서더니 청년부 회장이 교회가 고쳐야 할 것 10가지 하고 막 발표를 하는 거야, 앞에. 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교회가 고쳐야 할 것을 거기 교인들 전체 앞에 나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잘못한 것을 거기서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분명히 지적은 해야 되지만 충고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예의를 안 지키고 충고를 했는데 결국 다윗이 성문, 그러니까 집무실에 가서 앉게 되고 사람들이 다 오게 돼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지만, 결과는 좋았지만 요압이 버거운 상대였어요. 다윗에게.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저 요압 나한테 버겁다. 처음부터 버겁다. 내가 죽이지 말라는데 압살롬 죽였잖아요. 압살롬. 왕이 죽이지 말라는데 아들 죽여버렸잖아요. 또 저 사울 밑에서 국방부 장관 사령관 했던 아브넬도 요압이 죽였잖아요. 20장에 가면 또 다윗이 임명한 전체 총 사령관, 국방부 장관 아마사 나오는데 아마사도 20장에 가면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했는데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까지 해가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버거운 상대. 이제 중직 선거를 하는데요. 중직에 올라가시는 분들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장로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되고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권위 무시하고 막 혼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박차가 나간다든지 판을 깬다든지 그다음에 다 이루어진 일을 집에 가서 또 부인한테 얘기해서 부인이 또 막 전화를 따르릉 하지만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누가 중직인지 알지 모르고 뭐 집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은 절대 찍으면 안 돼. 절대 찍으면 안 돼.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선거운동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찍으면 안 돼요. 교회를 어지럽힐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한두 사람이 교회를 다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데 모든 불의에도 입 다물릴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 정직하게 말해야죠. 목사님한테 잘못된 거 지적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충고는 하되 권위는 지켜줘야 됩니다.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충고는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 난 것입니다. 자주 입맞추는 말에 익숙해지면 지도자 일 못합니다. 예스맨만 옆에 두면 결국 다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 그 공동체도 다 망해요. 예스맨만 두면 안 돼요. 좀 따갑더라도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지적해주는 사람 지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적해주는 게 참 고마운 거죠. 친구의 아픈 책망이 충성스러운 올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 그러니까 요압이 충고를 한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권위를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였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배워야 할 부분. 이게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면 치유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압살롬 반란이 일어날 때 그 압살롬 반군의 지도자가 사울 군대 쪽에 속했던 아마사거든요. 아마사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13절에 나오죠. 아마사가 나오죠. 아마사 반군의 지도자입니다. 반군의 지도자. 아마사가 있고 이쪽 아군의 지도자는 요압이죠. 요압. 근데 반군하고 아군을 지금 하나로 합쳐야 돼요. 지금 국론을 하나로 합치고 국민들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반군이 일어날 때 헤브론에서 일어났거든요. 헤브론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가는 남쪽이니까 남부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우리로 말하면 남한 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남한 쪽에서 반군이 들고 일어났지만 그러나 사실은 반군의 중심은 북부군이었어요. 북부군대였어요. 이 사울에게 속해 있던 북부 10지파 그쪽이 주로 일으켰는데 이 반군하고 이쪽에 유다하고 시몬 지파 이쪽에 아군 쪽 물론 뭐 유다 지파 중에서도 반군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막 이리저리 섞였지만 이걸 통합해야 되는데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올 때 누가 먼저 옆에 붙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누가 모시고 가느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가 모시고 가느냐 그러니까 다윗을 누가 저기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로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모시고 들어가느냐 이게 공이 있단 말이에요. 공이. 그러니까 누가 모시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중요한 것을 놓고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 갈라지는데요. 그때는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가 갈라져 있지 않았지만 통합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 북조의 10지파하고 남조의 2지파가 서로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북쪽에 있는 북조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가 자기들이 반군 속해 있었으니까 흩어졌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야 압살롬을 잘못 선택해서 뭐 키가 크고 뭐 잘생겼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정말 청년들 말로 삐까번쩍하고 막 대단하고 정말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했는데 다윗은 실제로 우리를 적들로부터 건져내줬고 블레셋 골리앗으로부터 건져내줬고 우리를 지도했던 왕인데 이제는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이 지금 저기 있으니까 다시 모시고 와서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국가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런 말이 일어날 때 다윗이 그 북쪽에서 그런 말이 들린다고 할 때 내가 왕인데 말이야 내가 왕이라고 하고 왕궁해가지고 나 왕이야 왕이면 왕인 줄 알아 이렇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금 반란군이 일어날 정도로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해서 전쟁까지 했잖아요.
전쟁까지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내가 말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그 국민들의 반응을 타고 들어와야 돼. 타고 국민들의 반응을 타고 들어와서 왕궁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혜라고요, 지혜. 내가 왕인데 말이야. 내가 반군에게 쫓기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왕이잖아 하거나 뻔뻔스럽게 서는 거, 이거는 자기가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권위를 지키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쇼를 한다든지 아니면 꾀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휘어잡으려고 한다든지 그건 참 좋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가운 입은 목사님들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가운 입은 사람들은 잘못했고 안 입은 사람은 잘했고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가운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졸업식 할 때 이것도 쓰고 막 후드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가운을 입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졸업식 때 막 이게 모자도 쓰고 후드 쓰고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들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권위를 잡으면 안 돼요.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존경해서 세워줘야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다윗이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할 때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북쪽에서 이 얘기가 들리니까 이거 봐라 이거 막 북쪽 들고 일어나는데 내버려두면 이제 반군 쪽에서 먼저 들고 일어나 버리면 나를 데리고 들어가 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선 내가 남쪽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남쪽의 유다,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제사장 사독 아비아다를 보내가지고 장로들한테 가서 얘기 좀 하라고. 장로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는 혈육 아니냐 아니요 같은 지파 아니냐 같은 지파인데 저쪽에서 먼저 나를 데리고 들어가면 왕궁에 들어가면 저쪽에서 또 막 공을 세우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남쪽에서 우리 지파에서 먼저 혈육 친척인 우리 지파에서 먼저 데리고 들어가야 이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하면서 13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13절 보세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아마사가 있죠. 이 아마사를 전군의 지휘자로 냈습니다. 이게 참 보통 조치가 아닙니다. 보통 조치. 아마사가 반군의 지휘자였어요. 반군의 지도자입니다. 반군의 지도자를 이스라엘 전체를 북쪽하고 남쪽을 통합하기 위해서 반군의 지도자를 최고의 지도자로 내세우는 거죠. 근데 그걸 내세울 때 보통 세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꼭 맹세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을 걸고 아마사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할 일이지만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국론 통합을 위해서 이쪽에 요압을 제쳐놓고 아마사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20장에 가면 요압이 결국은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한테는 용기, 지혜, 은혜가 필요해요. 따라보세요. 기, 지, 은. 용기가 깁니다. 지혜는 집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 지, 은.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이 아마사를 세우는 건 굉장한 용기요. 근데 이게 정말 지혜인가 이게 정말 국론을 통합하는 지혜인가? 이건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정답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이 다윗이 초기의 왕이 됐을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19장에 오면 물어봤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 물어보질 않고 바로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5분, 10분, 15분 이렇게 해야 기도가 아니고요. 아주 급할 때는 잠깐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잠깐 진지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하는 것. 제가 빌 고사들하고 미국의 청소년 지도의 제1인자, 오래전에 미국의 50대 도시를 매주 한 도시씩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필라델피아에 왔을 때 김정우 교수하고 제가 학생 시절이라 거기 나가봤는데 2만 명 모였더라고요. 2만 명 모였는데 목요일까지는 그분이 오지 않고 화면으로서만 강의하고 금요일 나타나시는 그런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횃불선교센터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분인데요, 설교하러 나가시기 전에 바로 제가 통역하는데 바로 그 자리 꿇어 나가기 전에 꿇어 엎드리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저도 꿇었죠. 잠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네. 그분이 학생 시절에 너무 초등학생 시절에 하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특별학생으로 만들어서 특별학생으로 뽑아놓고 개별 지도를 하는데 성경 암송시켰어요. 성경 암송시키면서 그분이 뛰기 시작해서 수석을 했습니다. 수석. 그리고 나중에는 전국의 그 청소년 최고 지도자까지 올라갔죠. 대단한 사람인데 기도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그냥 한 30초, 길에 1분 정도 몇 마디 하고 올라가는데 그건 기도가 아닌가? 아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제가 지금 전쟁하러 나갑니다. 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19장에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도. 근데 이 아마사를 대단한 자리에 세워놨는데 나중에는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참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유다,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왕을 모시고 올라가느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왕을 모시고 올라가느냐를 놓고 이 경쟁이 붙어요. 경쟁이 붙어가지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혈육이다, 우리가 뭐 다윗 왕한테 뭐 얻어먹은 게 있냐, 우리가 무슨 자리를 얻어먹었냐, 뭐 돈을 얻어먹었냐, 이권을 얻어먹었냐, 그런 거 없잖아. 우리는 혈육이야, 가까운 친척이야, 그러니까 먼저 모시고 올라갈 수밖에 없지 라고 하고, 북쪽에서는 우리는 10지파에 10지파, 우리의 지분은 10이야, 12개 중에 10이야, 10개야, 10. 우리가 먼저 해야지 어떻게 당신들이 먼저 하냐 하고 싸움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당대표를 선출한다 그러나 뭐 이런 걸 한다고 뭐 세 사람이 나와서 뭐 연설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요 말하면 요쪽에 걸리고 저 말하면 저쪽에 걸리고,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당대표로 나갈 생각도 없고 내가 나가봐야 한 사람도 안 찍어주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박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거요. 당에서 지지를 받으면 국민들에게 또 따돌림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깨닫는 것은 기지은입니다. 용기와 지혜와 은혜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여튼 전체의 여론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기지은이에요, 기지은. 다윗이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기지은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용기, 지혜, 은혜.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는 것. 지혜라는 것은 모든 변수를 다 헤아리면서 살피면서 하는 것.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16절부터 43절까지 긴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다음 거기서 또 여리고,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조금 올라가면 길갈이 있고, 길갈은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백성들을 할례를 행했던 것이고, 사울이 거기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고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을 통과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때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 시므이를 만나죠. 우리가 16절에 읽는데 시므이가 있는데, 이 시므이가 누군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보았죠. 그 베냐민 출신으로서 사울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맨발로 울면서 갈 때 돌 들어서 던졌잖아요. 돌 들어서 티끌을 막 날렸잖아요. 그러면서 저주했죠. 이 피를 흘린 자야, 피를 흘린 자야, 꺼져라 꺼져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이 오는데요, 이런 사람이 오는데 아주 굉장히 잽싸요. 그러니까 보통 잽싼 게 아니고, 거기 17절에 보면 1000명을 데리고 와요. 베냐민 사람 1000명. 혼자 오지 않는다고. 1000명. 그러니까 다윗을 지원하는 사람 1000명을 내가 데리고 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1000명을 데리고 오고, 또 그 아들 15살, 종 20, 그 35명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는데 굉장히 빨리 속히, 여기 16절에 보면 급히라고 하죠. 급히 오는데, 이 사람이 북쪽 사람이에요. 이 지금으로 오는 북한 사람인데, 이 북한 사람이 남쪽 유다 지파, 16절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이 다윗 왕을 모시고 갈 때 그쪽으로 가서 딱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모시고 가는데 그 자리에 빨리 끼어드는 거예요. 빨리 끼어드는데 1000명을 데리고 자기 아들 15명하고 종 20명하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빨리 오는 겁니다. 빨리 오고 와서는 다윗 앞에 가서 무릎을 다 꿇고 엎드려가지고, 폐하, 지난번에 폐하께서 피신하실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이 시므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의 옆에 있던 그 아비새가, 21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내려갈 때 돌 들어서, 피신할 때 돌 들어서 던지지 않았습니까? 티끌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피 흘린 자야 꺼져라 꺼져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목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목을 금방 칠 수 있죠. 금방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의 회개가 진짜냐 가짜냐? 지금 1000명 데리고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왔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 사람하고 같이 합세서 다윗을 받들고 있어요. 엎드려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금방 목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용서해 줍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 아주 도장 찍으면서 죽지 않는다,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왜 그랬나? 지금은 죽이는 때가 아니라고요. 전쟁 때가 아니라고. 전쟁에 승전하고 왕으로 환궁하는 때예요. 환궁하는 때예요. 왕으로 환궁하는 기쁜 때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론을 통합해야 돼요. 흩어진 전쟁으로 깨어질 대로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상황에 사람을 또 죽여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이 왔어요. 이 베냐민 지파면 사울 지파요. 사울 지파에 1000명이 왔어요. 그 아들 15이 왔고 그 다음에 종 20이 왔는데 거기다 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이거는 국론이 굉장히, 요즘 같으면요 그거 하나 막 띄워가지고 SNS에 띄워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죽인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바로 통입니다. 넓은 통이 커야 됩니다. 포용심이 있어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 하나 들으려고 그 문 앞에 가서, 옛날 같으면 창호지 문에다가 문소리 하나, 그 사람은 큰 사람 아니에요. 큰 사람. 욕하고 싶으면 욕해라,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해라, 좀 너그럽게. 또 비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비판이 옳으면 받아주고. 통이 커야 돼요. 통이. 정말 마음이 넓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이념적으로 너무 분쟁이 많아요.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
어느 선에서 중간점에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뭐 북한을 지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빨갱이 천지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이 묶어줄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내가지고 통합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얼른 볼 때는 저럴 수 있어 싶을 정도로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이 시므이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24절에 하면 무비보셋이 온다면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 사울 왕의 손자인데 사울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패전할 때 막 쫓길 때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유모가 이 어린 무비보셋을 들고 도망을 치다가 떨어져가지고 절었잖아요. 절다가 보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이 무비보셋이 오니까 다윗이 왜 지난번에 내가 피신할 때 같이 안 왔냐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제가요 같이 가고 싶었는데 저는 나귀 타고 와야 돼. 제가 절고 있지 않습니까? 절고 있으니까 나귀를 타고 와야 되는데 나귀에 안장을 올려놓고 타려고 그러는데 내 종 시바가 속이고 말이지 나한테 나귀도 안 태워주고 혼자 가가지고는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땅을 우리 할아버지한테 속했던 땅을 토지를 전부 재산을 전부 시바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고 싶었는데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다리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다리 관리도 안 하고 다윗이 피신할 때 다리도 관리 안 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면서 다윗을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종이 배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도 모르고 피신할 때 이 무비보셋의 종 얘기만 듣고 그 재산을 다 줘버렸잖아요. 그것도 아주 지혜 없는 것이죠. 늘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좀 생각을 해보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바로 줘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이 진짜라. 이 사람이 진짜라. 이 사람이 진짜인데 이 진짜가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재산 나누라. 네 종하고 재산 나누라 이러고 끝내버리는데 이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주 왕께서 돌아오셨으니까 저는 안 줘도 좋습니다. 그 재산 다 그 사람한테 주세요. 저희 종한테 다 주세요. 저는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정도로 왕의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흡족합니다. 저는 안 받아도 좋습니다. 다 주세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왕을 위해주고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었어요. 이런 귀한 인물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좀 큰 틀에서 나의 이권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통한 나라, 정의를 실현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거를 hen, dia, dis. hen 하나, dia, through, dis 둘을 통한 하나. 둘을 통해서 하나를 묘사하는 방법. hen, dia, dis. 일의법. 말이 둘인데 일의, 하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구하라. 개인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구하라. 먼저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건데 이 자세가 무비보셋의 자세였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사람인데 다윗이 급하게 결정하는 바람에 16장에서는 알아보지 못해서 실수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실레가 나오는데 이 밑에 가서 보시면 31절부터 바르실레가 나오죠. 이 바르실레는 누구냐?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부자입니다. 부자. 갑부가 다윗 왕이 저 길르앗 땅,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르단 북부 지역, 그 북부 지역에 피신에 올 때,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올 때 부자들이 3명이 왔죠. 3명이 와서 다 먹을 것을 주고 도와줬어요. 이 도와주었는데 바르실레도 역시 부자인데 그 갑부로서 그 부를 이용해서 다윗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줬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피신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 일생이 필요한 것과 먹을 것을 전부 다 공급해 준 사람이에요. 바르실레.
이 사람이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때 전송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겠다고, 같이 올라가자고,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내가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대접을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나는 지금 폐하, 저는 80입니다. 그때 80이면 지금의 90쯤 돼요. 80입니다. 이제는 남녀가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춰도 즐거운 줄도 모르고 좋은 음식도 맛을 못 봅니다. 저는 올라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그냥 왕을 대접한 것 뿐이지 뭐 대우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대접해 드린 것 뿐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소에 옆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대신에 김함이라고 하는, 이 김함이 아마 바실레의 아들 같아요. 바르실레의 아들, 얘는 좀 데리고 올라가 주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겠다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데리고 가서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중요한 자리에서 아들을 잘 돌봐주겠다. 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부를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 갑부를 본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참 중요한 거죠. 부를 잘 활용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 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이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 뭐 별것도 아니고 남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기억력이 좀 뛰어난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영어도 조금 한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설교도 조금 한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뭐 조금 한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것 중에, 여러분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걸 사용해야 돼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부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자, 세 끼 밥 먹는 건 다 먹잖아요, 지금. 물론 자식 공부시키는 거 스카이처럼 뭐 몇 억씩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려면 그렇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건 다 살거든. 우리 사람이 결혼할 때 저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처고모께서 기도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군인 시절 군복 입고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제대하고 열흘 금식하고 막 이러니까 아무리 와도 저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아마 저를 해가지고 연결시켰던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결혼 안 하려고, 목사가 앞에 가고 뒤에 사람들이, 여자들이 쫄쫄쫄 따라가는 거, 그게 너무 싫었다고 어머니께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장모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저 결혼하려고. 근데 이제 처고모가 저희 집 사람 설득할 때 뭐 부자든 뭐 스펙이 좋든, 뭐 우리 두 사람은 평생 존경할 만한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한 기도를 했다는데, 어쨌든 부자든 뭐 조건이 좋은 사람, 아무리 그런 사람 만나도 다 새끼 먹고 사는 건 같잖아. 권전도사가 새끼 먹여주지 못할 것 같으냐? 그렇게 설득했다 그래. 그 당연히 먹여주겠지.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저하고 만났는데, 사실 새끼 밥 먹는 거는 다 먹어요. 근데 자기와 자기 자식이 잘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 부를 거기다 쓰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4월 말에, 4월 마지막 주 월화수에 생명사회 컨퍼런스 하잖아요. 전국에서 목회자들과 선교사,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아마 30명쯤 올 겁니다. 30명쯤. 어떤 분은 그날 월요일 날 땡 하고 얼마 만에 바로 마감이 돼버리니까 전화가 왔는데 마감됐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벌써 우리는 그 생명사회 컨퍼런스에 가려고 비행기 표까지 끊어놨는데요, 티켓팅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해드리라고, 그래가지고 해드리도록 돼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을 대접하는,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3월 달쯤 되면 여기 다 띄울 거예요. 이런 걸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어느 교회가 막 전소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 막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잖아요.
우리가 신문에 안 내서 그렇지 전국에 교회들하고 교단에서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저럴 수가 있냐, 한 교회가 저렇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헌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예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 바르실레가 그런 점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델입니다, 모델. 하나님 주신 부를 가지고 다윗왕,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왕이 피신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일행이 살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준 거예요. 재산, 요즘 공직자 재산 어쩌고 그러는데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대대로 잘 사는 쪽에 포인트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사용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한테도 100억 주고 200억 주면 제가 그렇게 쓸 텐데요. 자기한테 속지 마세요.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10만 원 있을 때 1,000원, 10,000원으로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1억이 있어도 효도 안 한다고. 1억이 있을 때 효도 안 하는 사람은 100억이 있어도 효도 안 한다고.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에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많이 주면, 하나님이 많이 주면 줄수록 탐욕이 더 생기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영어로 이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다고요. 부자가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는 됐습니까? 하면 더 가져야 된대요. 조금만 더. 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르실레가 모델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에서 예루살렘까지 환공하는데 그냥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환공하였다 하면 끝날 걸 43절로 기록했다. 여기 이런 교훈이 숨겨져 있다고요. 제가 간추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 훨씬 더 많은 교훈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스토리, 실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봐야 돼요. 이 이야기의 거울 속에 자신이 비춰지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맡은 이 부서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내가 맡은 이 그룹을 어떻게 중그룹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내가 맡은 이 교회를 어떻게 통합해서 정말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공동 통합의 문제. 기지은,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각 종류의 사람이 올 때, 시므이 같은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옛날에 잘못 봐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내한테 잘 대접해 준 사람이 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대로 살면, 아까 제가 말했던 빌 고사드, 꼴찌하던 사람이 성경의 교훈대로 착실하게 살아가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한 시대지만 미국의 50대 도시를 50대 도시에 한 주에 한 도시씩 돌면 1년에 한 번씩 돕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요. 한국까지 나오시는데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 우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읽고 재밌네 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큰 틀로 생각하시라고. 큰 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중직 선거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감정, 친분 이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이거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거든요. 귀찮다고 그냥 일곱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하고 말아버리면 장로를 선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안수 집사 30분을 체킹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뭐 잘 모른다고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아버리면 안수 선출할 길이 없어요. 권사의 경우는 요 사람은 죽어도 되면 안 된다는 사람만 체크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될 사람만 체크를 계속 해버리면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 떨어뜨려요. 간단한데 단순한 건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간구해도 모르고 있다가 가서 앞에서 장로도 이렇게 있고 안수집도 이렇게 했으니까 권사도 이렇게 하지 하고 한참 하고 보면 나중에 엉터리가 돼버렸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조금 신경 쓰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의로운 왕국을 위해서 우리 최우선의 그 가치관을 두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여러분 하신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